받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일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혹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신앙이 아직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별도의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함께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꼭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은 아주 간단하게 복음의 내용,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아주 간단한 내용을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저도 가볍고 간단하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주제와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하물며 오늘 아침 시간까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어떤 그 무게를 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파헤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게를 매우 진지하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꼭 오늘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실은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복음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성서는 소위 성경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성서 자체가 아주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지요. 또 어떤 다양한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역사적인 또 문학적인 어떤 다양한 배경 하에서 이 복음을 성서가 수없이 많은 다양한 패턴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이 오묘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정보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정보와 같이 내가 다 이해했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능력이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사망에 있는 당신을 훌쩍 끌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숨에 가져오는 그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실입니다. 나는 복음을 많이 안다.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또 해석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너무 잘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저항할 힘이 없다면 당신은 실은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저 같은 사람을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은퇴하실 때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수백억을 교회에 요구하고 마치 복음은 아주 예리해서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속살과 겉살을 복음은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복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아무리 줄줄 다 암송하고 있고 하물며 어떤 랍비들처럼 성경의 내용을 시편을 다 줄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어떤 것이 왔을 때 전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당신은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지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도는 그 복음의 큰 틀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이렇게 사도가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경에서 복음을 하고 사도가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하고 명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 4절 사이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가 복음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딱 이 두 줄로 그렇게 사도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복음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장사로 완전히 실행되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곧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모든 인류와 내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짊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곧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입으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망, 죄의 결과,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이 사망을 우리 주께서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소절 한 소절, 이 일을 이루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역사가 담고 있는 내용과 바로 그 생명력, 여기에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이 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참 너무나 명료하게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간단하죠?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그 무한한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께서 친히 이 복음의 내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근데 그 세상 속에 나 자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나 자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 이것은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안에 너무나 잘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내용의 말씀을 한 소절 한 소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이전에 살던 수없이 많은 우리 인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해와 별과 달. 저는 아침에 새벽에 와서 여름에는 더 밝은데 말이죠. 새벽에 와서 저 밖에 창을 통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보여요. 특히 여름밤에는 좀 밝아져 있어요. 밖에 하늘을 쳐다보면 이 하늘의 구름이 말입니다. 365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똑같은 하늘이 없어요. 구름이 그렇게 오묘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해가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이런 질문에 혹시 내 필이 꽂히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 우연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번쩍하더니 이 시계가 떡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무슨 번쩍하더니 우연히 이 시계, 복잡한 시계가 만들어졌다 하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이 자연 아름다운 만물, 오묘한 이 만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온 우주가, 온 천하 만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한번 여러분 주변의 물체를 보십시오. 만든 분이 없는 물체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든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곧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실현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천하 만물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가깝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진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 내 자신의 삶이, 내가 절대 이 세상 속에서 이 모습으로, 저는 성이 정씨죠. 정씨 가문, 정약용 씨가 또 저희 선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의 몇 대 후손으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그래요. 술시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초이는 저녁이 권사님 그런가요? 그때가 술시래요. 그때 제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을 내가 단 하나라도 내가 결정했습니까? 제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모양이 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내 모양, 내가 단 하나라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 내 피부색, 내 모양, 생김새, 내 출생, 그리고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 그 시간도 전혀 내 결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항상 나 자신에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너 몸을 봐라. 너 자신을 봐라. 너가 너 자신을 생각하듯 이웃을 딱 그렇게 바라보아라.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내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어느 순간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이 세상 속에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그리고 지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이 만나게 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열등감이나 혹은 수도 없이 많은 자기 비하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지금도 아직 물론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절대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복음의 두 번째 이 사실과 진심으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나는 그동안 이 주인의 뜻을,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면 분명히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그분의 어떤 뜻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걸 무시해오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물건 중에 어떤 디자인이 없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나 보십시오. 다 디자인이 있습니다. 의자는 이 모양으로, 책상은 이렇게 저 모양으로, 마이크는 이 모양으로, 또 강대상은 또 이 모양으로 어떤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다 이런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의자가 저렇게 디자인된 것은 저 위에 편안하게 성도님들이 앉을 수 있도록, 오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디자인하신 겁니다. 디자인한 모든 것은 다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도록 그 목적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렇게 디자인하신 그분의 그 목적을 나는 아주 많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 오래도록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여기에 핵심 한 가지 사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합당치 않는 도가 지나치게 말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목적도 무시하고 그분의 사랑도 간과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온 내가 그분 앞에 매우 송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낭패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허물이 있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외면 곧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토록 그분을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진지해집니다. 그분 앞에 나를 돌이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그의 중심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세 번째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또 그분은 또 기독교의 그 변증가로 참 그 훌륭한 그런 그분의 그 연세가 지긋한 이후에 그런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이 조금만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의 뜻과 의지와 그분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건 절대 여러분 무슨 복잡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이 건물을 보십시오. 우리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디자인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어떤 이런 종교 활동을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종교 활동을 하기에 적법하게 적합하게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수영장 같으면 이 건물을 이제 중간에 파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죠. 모든 건물들은 그 건물을 만든 사람의 의지와 뜻 그리고 하물며 자연 만물 속에는 그분의 성품까지 깃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좀 보면 이제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활짝 산에 피어나죠. 저는 어릴 때 산속에 그 진달래꽃, 진달래가 한꺼번에 그 군집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저희 동네에는 산에 가면 여기저기 이제 진달래가 펴 있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말이죠. 산 올라가면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진달래를 막 따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약간 시큼하거든요, 맛이. 아름다운 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 한 송이만도 유심히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 자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아름다움이 그분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연이 그렇게만 합니까? 높은 산봉우리 어떤 곳에는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낭떠러지에 당신이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 절대 그 낭떠러지에서는 더 이상 그 위로 더 이상 당신의 발걸음을 더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는 한 걸음 더 옮기면 당신이 당장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절대자의 전능자의 그 엄격한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의로우신 분인데 자연은 동시에 그 전능자의 엄격함도 이 자연 속에 같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C.S. 루이스가 가장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내가 주관적으로, 자연은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주관적으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 더 가깝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씩 했어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저 히말라야를 지나서 이제 몽골, 티벳으로 선교를 하러 가던 때 어느 날 그 깊은 숲을 지나가는데 높은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연 발화가 됐어요. 그 불이 붙은 거예요. 밑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오른 거예요. 근데 나무 꼭대기에 조그만 새가 집을 지어놓고 어린 새들이 그 새 둥지 위에 있는데 밑에서부터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어미가 그 둥지 위를 빙빙 돌면서 그냥 막 깍깍깍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가만히 있습니까? 곧 불이 꼭대기에 있는 이 새 둥지를 다 불이 딱 삼켜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위에서만 맴돌던 이 어미새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어린 새끼들이 연기와 불 속에 휩싸여 있는 어린 새끼들을 이 어미새가 안고 어미새가 먼저 다 죽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선다싱이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고차원적인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이고 가장 고상한 희생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가장 높고 고상한 이 자기 희생을 하물며 말도 못하는 저 미물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 말도 못하는 새에게 그토록 높고 고상한 자기 희생을 가르쳤겠습니까? 그가 어디 사람한테 가서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선한 성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때 내 속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가장 가깝게 주신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이 거룩하심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습니다. 점점 큰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내 속에 있는 악과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어떤 답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됩니다.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했다 하는 이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어긋나 완전히 망가져버린 내 마음, 내 삶, 이것을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죄가 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깊어집니다. 전혀 죄에 대한 수치도 모르신 분, 그런데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기까지 해버리셨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감동으로 다가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진심으로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나는 큰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희망을 찾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어느 순간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무슨 특별한 행위나 선함이 아니고, 물론 당신이 이 진리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행과 순종이 먼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셨던 이 모든 복음의 사건을 내가 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고백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의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때 내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그분께 다 덮어 씌워주셨다. 그분께 다 전가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멘 하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두려움 또는 의무심 혹은 그 어떤 습관,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감격과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곧 복음은 이런 능력을 내 안에서 만들어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곧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었다. 나는 지극히 그분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갈 때까지 이 선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수도 없이 많은 소중한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곧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넘어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하고 맡기고 진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 믿는다 하는 이 faith,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을 그의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Faith is living and active trust. Living and active trust. 살아있고 그리고 active, 아주 능동적인 신뢰다.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또
또 생생한 활력 있는 신뢰다. 이렇게 말틴 루터는 믿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인격,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인격 위에다가 진짜로 내 삶과 내 삶의 문제와 고민과 모든 것을 다 의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도의 이 말씀, 복음은 마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유라, 적절한 비유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운동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별로 말주변이 없으셔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저 자전거 위에다가 저를 딱 앉혀놓고 뒤에서 그냥 밀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복음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는 말이야, 내 몸을 좀 가볍게 하고 또 너무 이렇게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평소에 이렇게 균형 잡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정보로,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전거를 탈 줄 압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가 직접 자전거 위에 올라앉아서 자전거를 타보기 전까지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복음에 대해서 다 잘 듣고 암기하고 있다 해서 내가 복음을 다 알고 진짜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성경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진짜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거해 줍니다. 자전거는 내가 그 위에 올라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탈 줄 알아야 내가 진짜로 자전거를 탈 줄 안다 하는 이 증거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삶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이 어려움, 이것들을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다가오는 유혹이나 내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나 환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직접 다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유혹, 환난, 시험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극복해 갔던 이 경험들, 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진짜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그 안에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헤쳐가는 그 능력으로 복음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음을 스스로 나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상히 가르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이 시대는 나 중심의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챗 GPT에 당신의 어떤 의견을 하나를 딱 묻고 한번 그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요구를, 내 뜻을 챗 GPT에게 요구해도 챗 GPT는 당신이 옳다 하고 내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과 같은 알고리즘을 점점 더 만들어줍니다.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곧 바르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점점 사람 듣기에 좋고 사람 듣기에 편안하고 사람 듣기에 기쁘고 하는 이런 얘기만 점점 마치 그 챗GPT의 알고리즘처럼 정말로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사망으로 가고 있을 때 나를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이 진리와 접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오묘하신 방법으로 100% 테스트를 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훈련을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이 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는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로 이제 하나하나 이 사실들을 진리로 헤쳐가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그 능력과 생명력이 더욱 왕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기쁨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 사도는 짧게 복음의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의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사도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 이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 오늘 살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참으로 깊고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며 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떠올리고 이 말씀에 겸손히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더욱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